지금 다시 부흥으로 살라. 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조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세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분야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물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9절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31절 또 정한 기일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시대적으로 등불처럼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로 인하여서 이 시대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등불과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등불이 꺼지면은 가정에 불이 꺼지고 교회 불이 꺼지는 그런 수밖에 없는데, 이 느헤미야는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좀 떨어져 있지만 오늘 오신 분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입니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등불이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요즘에 그 기도가 저희한테는요, 저에게는 간절한 비전이고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신 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는 등불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었어요. 그때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겠다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에게 내 자녀를 주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이 11조를 구분해서 드리겠다라고, 예배의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그들이 결단을 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올해 12년 동안을 그런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이 그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어떤 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12년 동안을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그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년, 긴 시간도 안 해요. 그 한 사람 느헤미야가 1년에 자기 이제 이 페르시아로 돌아갔더니 어떤 현상이 왔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긴 시간도 아니에요. 단 1년 만에 그렇게 공든탑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만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 도비아라고 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하고 성벽 건축할 때 방해했던 그 도비아를, 성전에 기물을 넣었던 11조를 갖다가 넣었던 그 큰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해법은 뭐였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사고 물건 파는 거를 다 뒤집어 엎고요, 예수님이,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분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노하시듯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돼요? 그 방에 있었던 그 도비아의 그 물건을 다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방을 채웠던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다가 다 밖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해법은 간단했어요. 그 방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기구, 또한 이 곡식 제물 유황들을 갖다가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물을 그 방 안에 채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걸 비워내야 돼요. 그 안에, 내 안에 있었던 세상적인 도비아를 갖다가 내어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놔둔 상태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내 하나님 복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이렇게 하니 그 영적인 어떤 부흥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먼저 내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이 도비아의 물건들을 내어 던져버려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세상적인 것들, 그게 습관이든 어떤 죄악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것들을 갖다 내려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 하나님 것이 내 속에서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로 하나님의 것들 제자리에 넣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성전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밖으로 내어 던져버렸다라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신방을 갔었는데 그 찬장이에요. 찬장에 거실에 이렇게 그 물건을 디스플레이하는 그 찬장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위스키 병들이 거기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게 뭡니까 했더니 위스키라는 거예요. 먹지는 않는데요, 그냥 장식품으로 거기다 이렇게 놨다라는 거죠. 아니, 왜 장식품으로 거기다 놔요? 왜 유혹받을 거 그거를 거기다 내놓냐고요. 어느 순간에 꺼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당장 갖다 버리라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냥 버리면 지금 간단할 건데 그거를 갖다가 올해도 갖고 있고 내년도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던져버려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심령 안에 그 영을 갖다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가는 그 하나님 대신에서 그 안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빼앗는 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결단은 그거는 고민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답이 나온 걸 가지고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하지 고민할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이 볼 때 이거는 결단의 부분에 있다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그걸 갖다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결단이 빠를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의 전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통혼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그러니까 도비아가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과 지금 혼인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 엘리야십과 내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버림받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이들이 11조를 이제 드리질 않는 거예요.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일해야 될 그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그 레위 사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해서 찬양이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 사라져 버렸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안식일 준수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두로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서 버젓이 상거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현주소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인생이 방복이라고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도 또한 영적인 부분도 이런 그냥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시소를 타듯이 up and down, up and down. 네. 그냥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거기에서 이렇게 끝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은 연약한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옛날로 돌아가요. 너무 쉽게. 이 우리의 은혜를 갖다가요, 일주일도 못 가요. 아니면 하루도 그냥 못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다 쏟아버려요. 그냥 불같이 그냥 화를 내고요. 그냥 이 말을 쓰는 거 보면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좀 일주일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금방 식어져 버려. 너무너무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삶의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문제 앞에 그냥 소수무책 당하기만 하는 같은 모습을 볼 때 어느 때는 이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문을 닫아버리고 새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넘어짐, 그 실패를 이제 우리는 다시 듣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길 가다 넘어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제가 어떤 지금 문제가 함정이 없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길 가다 넘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실패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믿음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끈질기게 괴롭히는 이 문제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믿음의 반응은요, 항상 그 안에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2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받침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이 와중에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와중에도 느헤미야가 지금 이제 이렇게 도비아의 물건을 갖다 밖으로 던지고 이 성전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애타게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이 와중에도 암몬과 아스돗과 모압 여인하고 통혼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한다 했다. 이게 어떤 일이에요? 지금 언어는요 민족의 어립니다.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 말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이거는 민족의 정체성을 갖다가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가 유다 언어를 잃어버렸다라는 거, 히브리 말을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으세요? 완전히 유다의 어떤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 지금 어머니의 세대에 있어서 다른 그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다 보니까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주지 못한 거예요. 가르쳐주지 못한 거예요. 그 이들이 아스돗 방언을 하는데 유다 방언을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생활 방식 또한 가치관이 이미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넘어간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이 지금 그들 앞에서 확립되어지지 아니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신앙의 단절입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세대의 영적 문제는요 단지 그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서 우리가 부흥의 횃불을 높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부모의 세대가 이 느헤미야처럼 이 횃불을 높이 신앙의 불을 갖다가 높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는요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4.4 시대에 말했듯이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릴레이 달리기 있잖아요. 계주 400m 계주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부모의 세대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바톤을 갖다가 다음 세대에다 넘겨줘야 되는데 받을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특히 이민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하든 뭐를 하든 앞으로 집중할 거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우리 교회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다음 세대를 갖다가 다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얼마나 많은 돈을 써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교회 캠프는 안 보내도 뭐 선교는 안 보내도요 돈을 어디다 씁니까? 세상적인 지식이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붓잖아요. 근데 교회는 뭔가 거기다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그 보내는 거를 아까워한다라는, 다른 세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야 될 그 어른 세대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바톤을 줘야 될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멋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25절이에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케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느헤미야가요, 여러분, 대적의 조롱이나 핍박이나 이런 위협 앞에서도 언제나 이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지난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온유한 방법으로 그렇게 그가 사명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공동체의 분열의 위기와 어떤 위험 상황 속에서도 그 리더자의 품격을 갖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통혼하고 자기 아들과 그 딸을 갖다 다른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때려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머리끄댕이를 막 붙들고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딸들 아들들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라.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볼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야 될 것 지키게 만들고, 정말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머리채를 갖다가 흔들고 해서 머리가 뽑힐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단호한 방법을 갖다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그 사람으로 우리가요 지금 서야 됩니다. 지금 그럴 때예요. 시대의 멱살을 잡고서라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놔야 돼요. 돌려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시대의 머리털을 갖다 뽑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그 부모들, 누가 뭐라고 해도 왜 그렇게 극단적이야? 정말 그런 말을 들어도 예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지금 필요하다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 요즘에 이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금요 집회, 성령 집회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들 저는 축복합니다. 여기서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요. 주위에 또 있는 분들이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요. 저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성령 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해라, 아들을. 예?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코로나 시대에서 너무 핑계가 많아졌어요. 너무 핑계가. 내 믿음이 뒤로 이게 지금 물러나 침륜에 빠지고요, 예배의 중요성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 데 있어가지고, 그래 이런 코로나 이후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바로 그저 다 이해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런 상황 정도 되어지면 아주 이런 사태, 이런 어떤 마당에 적당한 어떤 수준의 헌신에 안주하고, 목사님 부흥이요? 뭐 이런 마당에 부흥이요? 어떤 이런 말을 하면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그냥 표처럼 여기지는 이런 세대.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부흥을 갈망하세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갈망하소. 내가 이 시대적인 지금 운명을 짊어져 있는 느헤미야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 코로나 핑계 대는 것처럼 이것저것 핑계 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건 물질 때문에,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이 부흥의 횃불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횃불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왜 예배 들어올 때 이렇게 밖에서 시끄럽냐고. 그 말하는 그분이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렇게 보이는 분들은 뭐예요? 그분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오셔가지고 먼저 기도로 나가시라고요. 오늘 예배에 그런 분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러면 이게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질 때에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4절 그 다음에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31절, 또 정한 기한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영광, 바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가 이 페르시아에 있었을 때에, 바사 제국에 있었을 때 그는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무너진 자기 고향의 이스라엘의 어떤 그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 들고 그때부터 뭐 합니까? 금식하면서 수일을 갖다고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보세요. 지금 마지막 장이 13장도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14절에도 22절에도 31절에도 반복합니다. 그는 새로운 어떤 조치를 취할 때마다, 그리고 어떤 적들의 공격 앞에서, 그리고 민족의 분열 앞에서, 그가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된 일은, 이 부흥과 신앙의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인을 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의 열쇠요, 기도가 모든 일을 잠그는 자물쇠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그들 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메이는 것을 네가 메이게 해줄 것이고, 하늘에서 불게 하는 것들을 너의 기도를 통해서 풀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기도 없는 기대는요, 그저 싱그루에 불과하고, 기도 없는 개혁은 공허한 것이고, 기도 없는 부흥은 모래성과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겉은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다 금세 무너지게 되었다라.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겉으로는 내가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밥 세 끼를 안 먹으면 우리 안에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등한시 여기고 쉬면은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영적인 이런 어떤 이 시스템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무릎 아래서 새날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안에 새날이 창조되어지는, 그 무릎 아래서 미래가 조성되어지고, 그 무릎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바로 소망이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 기도하는 무릎 아래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어지고, 할렐루야, 그 기도하는 무릎 아래서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DNA를 갖다가 바로 이어줘야 됩니다. 우리 앞에 세대는요, 저 같은 저희들에게도 그 기도하는 법을 알려줬다고요. 어느 때는 그게 참 무지막지한데도 어떻게든지 성령 받게 하려고, 방언 받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저희 교회 안에 어제의 부흥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에 부흥이 올 거라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너는 부흥으로 살고 있느냐? 느헤미야처럼 그 횃불이 붙고 있냐, 불이 붙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불이 붙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 이 기도가 내가 뭐 이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기도의 횃불이 오늘 틈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부흥으로 살길 원합니다. 지금 부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